우리 기독교 역사에 그리고 교회 역사에 이 모든 오랜 시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을 해서 말을 한다면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역사이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의 역사이다. 굶주린 짐승에게 찢겨 죽고 화형을 당하여 죽고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사도행전 7장에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어갔고 지금도 매년마다 3,000명, 4,000명 정도의 인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먼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역사,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죽은 그들의 피의 흐름에 의해서 세워진 놀라운 타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막연하지만 그들의 그 순간을 잠시 상상해 보면 어떻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죠. 예수 믿는 것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나는 죽어도 예수가 나타나면 되고 나는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예수의 뜻만 보이면 된다는 믿음으로 살던 우리 순교자들, 그들은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죽음도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배워야 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떠했는지를 알아보면서 동시에 내 신앙은 과연 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나 내가 왔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나 자신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높은 금신상,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상을 건립할 때는 예루살렘을 정복한 직후였던 BC 586년, 지금으로 말하면 약 2600년 전으로 추정하는데 금신상을 건립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추측을 하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 그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승전고를 울리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세웠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분명 자신감을 세우는 일이고 국가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축하할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우상의 도움을 받아 승리했고 이겼고 그래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웠을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추측이고요. 또 두 번째, 그 금신상을 세운 두 번째 이유는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우상이 더 강하다. 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우상이 더 강하고 힘이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확인시켜 보이겠다라는 어리석은 우상 믿는 자의 교만함에서 나온 무리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신상 크기가 얼마나 하면 높이가 27m예요. 그 다음에 넓이가 2.7m, 거의 3m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7m짜리 높은 그 금신상, 우상을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래서 세웠고,
그리고 그 금신상을 만든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정부에 관련된 관료들과 공무원들은 신상 제막식에 참석을 해야 되고, 무조건입니다. 참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면 다 들리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공부를 멈추고 다 절을 하도록 어명이 내려졌어요. 어명이. 자,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금신상을 완공하는 낙성식이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행사로 치러지면서 내려진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명령은 무엇인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신상에게 절을 해야 하고,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던져져 태워 죽여라. 이것이 어명으로 내려졌습니다. 자, 이 어명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죽지 않으려면,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울 정도로 왕의 명령이 내려져서 국법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든지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한번 이런 생각 이런 상상 한번 우리 해보죠.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반응을 나는 보일 것인가? 한번 잠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구차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설 것인가? 정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당당한 믿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그 모습이 어디서 결정이 되는가 하면 오늘 나의 모습에서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평소에 아주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언행으로 믿음답게 신앙인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굽히지 않을 것이에요. 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할 말 다 하고 화난다고 다 화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런 상황을 만난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볼 것 없죠. 구차하게 생명을 살리려고 절하고, 그 다음에 거기 무릎을 꿇을 것이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텐데, 이것이 이런 상황이 우리 역사 속에 많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총칼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절을 했습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 자들이, 그것도 목회자들까지도. 그렇죠? 공산주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속으로 믿으면 되지,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되지, 굳이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할 것 있겠는가라는 이 비신앙적인 생각, 자세를 가지고 결국은 예수를 배반하고 신앙을 팔아먹은 그런 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우리 기독교 또 하나의 역사죠. 그렇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순교자의 피로 기독교 역사가 바르게 세워진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영적인 변절자들이 또한 많았다는 것, 이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런 양면을 생각하면서, 순교자도 있고 변절자도 있고 이런 양면을 생각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평소에 매일 매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작은 순교자의 자세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억울해도 주님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돼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눈앞에 위기 모면이나 아니면 영혼을 바라보며 굽히지 않을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이 갈림길에서 망설일 필요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변질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확인하면서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모두가 금신상에 절해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 맞이하게 됐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어야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다고 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세 명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이들은 특별하게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왕궁의 법도, 규례 이런 것을 배우게 됐고, 모든 교육을 마친 그들은 나름대로 인정받는 바벨론이라는 국가에서 정식 공무원으로 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 지방, 한 도시를 다스리면서 이런 근무를 하게 되는데, 비록 상황은 나라를 뺏기고 포로가 되어 우상이 가득한 나라에 살고는 있지만, 그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신앙, 믿음으로 이방 나라에서 잘 견디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시련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자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항상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데, 이들에게도 방해자가 생겼습니다. 이간질하는 자가 생겼고 중상모략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여기 참소하다, 제 성경에는 참소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참소하다는 단어는 탄핵하다, 매도하다라는 뜻의 영어 denounc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denounced. 요즘 한참 미국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지금 계속 난리법석 아니겠습니까? 그런 뉴스가 들리고 있는데,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탄핵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그냥 눈에 가시처럼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는데,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흠을 잡고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이런 노리고 있던 중에 마침 그들을 몰아낼, 탄핵할 한 건수를 잡은 거예요. 왕에게 가서 고절합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원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시여, 왕이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 세 친구는 왕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왕의 명령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서 질투하는 자들의 고소가 들어갔어요. 감히 왕의 명령을 어긴다, 국법을 어긴다 라고 이간질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 친구가 상황을 몰랐을까요? 지금의 환경을 몰랐을까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가 던져져서 타 죽을 것이라는 상황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왕궁 안에서 일을 하던 이 사람들이 왜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직접 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백악관에서 직접 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도 잘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믿는 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탄핵받아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들의 고소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던 왕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과 힘을 가졌던 왕 아닙니까? 그 왕이. 근데 그 왕이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자, 그들을 불러 앉혀놓고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사실이냐? 그러나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절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나름대로 선처가지고 나름대로 한 번에 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렇죠? 무슨 배짱으로 너희가 그렇게 당당하냐? 도대체 뭘 믿고 너희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당당하냐? 너희가 믿는 신이 과연 너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 왕은요, 이 세 친구만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 친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바른게 신앙인답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욕먹는 것 이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먹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가립니까?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내가 내 몸에서 보여주는 행동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셔야 될 신앙의 기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에게 지금 조롱하듯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과연 너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린 반푼 없이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너희 생명을 지킬 것 같으냐? 아니다. 아무도 너희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 너희는 지금 당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죽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교만의 최고봉에 오른 이 바벨론 왕은 위협을 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놀라운 게 있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 면전에 서는 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후덜덜 떨릴 일이에요. 그렇죠? 감히 어떻게 왕 앞에 섭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트럼프 대통령 앞에,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럴 기회도 없겠지만 아마 그 앞에 서면은 아마 발버둥 떨 거예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이 세 친구가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주눅들지 않았어요.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문제 속에서, 아픔과 슬픔 속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계속 불 속에 남아있어서 다 죽어도, 내가 문제 속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들의 이 결단이 무엇인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차라리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문제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가, 교회 역사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런 신앙,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건재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 별것 아닌 작은 문제 앞에서 얼마나 타협하고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갑니까? 별것 아닌 일에 쉽게 화내고 별것 아닌 일에 불평 원망하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소화시킬 수 있건만, 그래야 되건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거기에 내 성격이 튀어나오고 나의 더럽고 추한 인간적인 모습이 튀어나오고 도대체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쉽게 말해요. 너무 자유롭고요. 자유로워도 너무 자유로워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턱에서도 굽히지 않던 그들의 그 모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어요. 그분만이 신중의 신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조금 더 의심 없이, 전혀 망설임도 없이, 일말의 두려움도 없이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 뜨거운 불 속에 던져라. 다 죽는 날이 있더라도 난 죽겠다. 결코 비굴하게 살아가는 겁쟁이 인생이 되지 않겠다. 한결 가치가 있는 인생이, 보람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왕 앞에서, 권력 앞에서, 죽음 앞에서 뼈까지 녹일 수 있는 그 강한, 보통 온도수보다 7배 더 뜨겁게 한다 그랬죠. 그 뜨거운 물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배워보자라는 것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요. 100% 우상이 가득한 이방 나라에서 주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의 흠과 약점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숨 쉬는 곳조차 버거운 현실 속에서 버티고 견디고 힘든 이들의 입장을 막연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이건 남의 이야기 같고 나에게는 그런 현실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편하게 마음 놓고 있지 말고, 하루 세 끼 다 드시면서 중간중간 간식 드셔가면서, 더우면은 히터, 추우면은 에어컨, 아무도 내 자유를 제지하는 사람 없어. 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 나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누가 나에게 총칼을 대고 내 목에다 총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부인할래? 이런 상황, 이런 현실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원대한 주제를 놓고 명제를 놓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이 세 친구의 환경이나 여러분과 저의 이 환경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오늘의 우리나 100년 전 사람이나 아니면 일제 강점기 시대나 600만 유대인을 학살시켰던 나치 시대나 믿음에는 시대가, 시간이, 환경이 상관이 없이 같을진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들은 그 최악의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였는데, 그들의 이런 모습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과거 속에,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사람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재밌게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귀에 들릴진데, 내 환경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단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실 거야 라는 믿음의 결단. 아니,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환경이나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지킬 거야, 지켜야지 라는 흔들림 없는 중심, 결단,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쉽게 변질됩니까? 얼마나 구차하게,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갑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성급한 편이죠. 기도 응답이 즉각 와야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 보여야 되고요.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바로 손에 잡아야 하고요. 나는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고 나와 우리 가정은 큰 문제 없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연하죠. 누구든지 다 원하는 것이겠지만, 지난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갑지 않은 문제, 아픔, 슬픔 쉬지 않고 찾아오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그 속에서 평온, 그곳에서 지켜야 될 것, 그곳에서 보여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평온하고 또 안전할 때, 그럴 때 내가 믿음을 보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서의 취해야 할 행동은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이 올수록 핍박이 올수록 상대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신앙이 나와야 돼요. 믿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들을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할 때, 안전할 때, 그때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누군들 못되겠는가 말이에요. 누군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은요, 어려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문제 있을 때, 힘들 때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신앙은 환경이나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니, 이제 여러분과 저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마음의 결단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